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해왔는데 어느덧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문처럼 외웠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연속 설교를 준비하기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는가? 약 9주 내지 10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건 무엇인가? 또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오려고 하는 기도인가? 내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인가? 아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도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에게 던졌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자기를 성찰해야만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기도문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변화가 많으셨죠? 네. 혹시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뜨끔하시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삶에 비해서 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성숙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모든 말을 자신의 삶으로 바꾸었는데 기독교는 예수의 삶을 다시 말로 바꾸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고 말만 요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기도가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 기도를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한 자기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과 내 삶의 현장이 많은 괴리가 있고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점 그 간격이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점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가
구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 우리를 위한 간구로는 3번째 청원인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개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프루브, 그러니까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유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소서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악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거기에 반괄호 4번 해가지고 이 악을 악한 자라고도 해놨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 명사로 보면 악한 자 혹은 마귀, 사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함을 내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실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영영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기도문에 있는 단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하면서 내 안에서 깊이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실체가 바로 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악을 우리 밖에 존재하는 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항상 있는 악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악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않고 밖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그 악이 나를 유혹한 거죠. 요즘에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남자들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남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안 입고 다녔어도, 노출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마음을 안 품었을 텐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밖에서 나를 유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정이 나를 유혹에 빠뜨린 거죠. 저 명예와 저 권력이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욕과 우월감과 과시욕, 이 악이 나를 유혹한 거죠. 자꾸 밖에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거나 이제 자기 힘으로 걷기 시작을 하면 자꾸 부딪히거나 넘어지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럼 애가 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너를 때렸어?
저 책상이 그랬어? 돌이 그랬어? 떼기 나쁜 거 그러면서 책상을 막 때려주잖아요. 그리고 돌을 막 발로 차죠. 안 그러세요? 그럼 애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아, 내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구나. 내가 통증을 느낄 때는 내 밖에 있는 것에다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뒤집어 씌워야 되겠구나. 아프기는 무릎이 아픈데 왜 탁자를 때립니까? 왜 돌멩이를 걷어찹니까? 탁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습니까?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발등을 찍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성급해서, 내가 주의력이 분산돼서 다른 곳에 눈이 팔려서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더 먼저 가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픈 거잖아요.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근데 부딪힌 책상과 돌을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내가 아픈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 감정의 쓰레기들을 막 배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탓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진 것은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진 거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유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문제인 거죠. 이걸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선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더 많이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개를 발로 차는 법은 없다. 죽은 개를 발로 차봤자 뭐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발로 차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악은,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돌을 떡이로 만들고 싶잖아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열심히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횡재하고 싶고 불로소득을 얻고 싶잖아요. 편법이든 아니면 가능하다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서
더 높은 자리,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악에서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절묘하게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한 만큼 그만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품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싶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능동교회를 사랑하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능동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예배당 건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교회 기둥 붙들고 막 이렇게 사랑해 보고 싶어서 뽀뽀하고 그러면 그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나는 능동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능동교회 교우들을,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나와 신앙적인 취향이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요? 거래죠. 나는 이걸 원해. 네가 나한테 이걸 채워줘. 그럼 나도 내 감정을 너에게 줄게.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그럼 나도 너를 싫어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만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만 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단 장식 헌금을 해주셔서 가을에 노란 국화가 2주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또 붉은 국화가 2주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만약 이 국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향기를 품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한테 나는 향기를 품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국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국화 보셨습니까? 국화는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꽃처럼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꽃처럼 차별하지 않고 향기를 품어낸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만 등불을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 오면 등불이 스스로 꺼지는 걸 보셨습니까? 소금이 착한 사람한테만 짠맛을 내고 나쁜 사람한테는 짠맛을 안 내던가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무가 착한 사람이 오면 그늘을 드리워주고 나쁜 사람이 오면 그늘을 거두어 갑니까? 심지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힙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꽃보다도 소금보다도 나무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도 아버지를 닮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만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자기 욕망을, 죄악된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예쁘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성장해주면 사랑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을 거두어 버립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심지어는 행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돼야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죠. 좀 더 나는 행복해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면 행복할 거야.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노후가 든든히 보장되거나 아니면 소유가 더 늘어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걸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인 카비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구절 중에 물속의 고기가 목마르다는 말에 나는 웃었네.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가 목마르대요. 그럼 웃기잖아요. 안 웃기세요? 이거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 나간 물고기죠.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결핍을 느끼고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걸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웃기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게 주어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웃긴 것이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고 더 가져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인 거죠. 이 악함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인정받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나를 좀 높여줘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의미치료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자기 옆방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다른 감방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그 방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낮에는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가족들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됐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여러분들은 더 크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람이 느꼈던 희열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능치 못할 일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영광을 구하는데 제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그 믿는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지, 내 뜻을 성취할지, 내 소원을 이룰지, 내 욕망을 충족시킬지, 이것에 관해서만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나를 그런 유혹으로 끌어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내 안에 결핍을 느끼는지, 왜 이런 악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직면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끌어내 주십시오. 내 안에 감추어지고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것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 떠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성찰하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반드시 정관사 글을 붙여야 됩니다. 이걸 안 붙여놓으면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인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를 감추는 거, 이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한순간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혹시나 행해서
혹시나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신앙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내 속에 있는 악함을 통해서 유혹에 끌려다니고 내 삶의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 것으로도 감격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축복된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끌어내 주시고 그 유혹으로 저희들을 끌고 가는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모하게 위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는 이 악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도 거룩함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 것을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